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97조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대로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0장 4절에서 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다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으로 사람들에게 질책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라고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전에는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별명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이걸 너무 잘했어요. 자기 사람의 열심, 의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고 싶게 죽을 지경에 간 거예요. 이 사망 하면 할수록 자신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죠. 내가 진짜 인생을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진짜 공허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진짜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우울이나 무기력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좀 용납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이야기를 할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은 그 마다가스카르의 그 이재훈 선교사라고 의료 선교사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엘리트죠. 아마 고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공부 다 해가지고 근데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땅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바보 같죠? 아마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보 같은데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느냐? 다른 거 없어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교회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중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것 때문에 살았거든요. 저도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가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거. 그게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리석고 부족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열심을 하다 보면은 열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뭘 하가다를 그렇게 하냐. 대충 하자. 10번, 20번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주셨을까?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나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삶.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누가 우겨싸움하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막 받아버렸거든요. 가서 대들고 막 싸우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해요.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크다는 사도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그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뭐 시민권이 없어요. 언어를 못해요. 성경을 많이 못 알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여기면서까지 고백을 할까?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리스도에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 잘 서야 돼요. 여러분 다 중매 잘 섰죠? 잘 만나서 결혼했죠?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요. 뭐 이 얘기 해가지고 해버렸는데 어떻게 지금 아멘 안 하면. 뭐 물릴 거예요? 못 물리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진짜 바쁘게 살아왔어요. 진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죠.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어떤 하버드 나온 사람이 하버드 동문 갔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하버드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근데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날을 가지고 다가올 날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가올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목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말씀이 끌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은 단순해요.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무조건. 할렐루야. 아니 이거보다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나를 좀 용납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 때문에. 3절, 4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패하지 않으려면은요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단순해요. 그냥 마음이 부패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담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부패해져요. 그게 부패해져요.
그 부패해진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타나는 게 그 또 부패해져 있는 상태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탄의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부패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자기가 고백해요. 비방자. 그러니까 부패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 비방해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게 뭐냐, 박해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좀 더 심하면 폭행해요. 근데 이걸 가족들한테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TV에 보면 막 가족들에게 이런 폭행을 하고 막 독서를 쏟아내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가정도 풍비박산 나무래요. 교회는요. 교회도 풍비박산 나무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 인생도 풍비박산 나무래요. 왜? 부패를 해줘. 계속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러면 내가 부패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부패해져 버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다 부패시켜 버려요. 아니 단순해요. 애기들 가가지고 욕하는 친구들 만나고 오잖아요. 그럼 욕 진짜 잘해요. 음란물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음란물 떠나질 않아요. 뭐 이상한 거 듣고 오잖아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도 미혹이 되어져서 이게 지금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관계가 뭐였어요? 뱀이 사탄이 관계가 뭐였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뭐 따먹으라고요? 예, 선악과 따먹으라고 말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따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뱀 사탄이 와가지고 야, 안 죽어. 안 죽어. 그리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결코 안 죽어.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선악을 본인이 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이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세요. 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없는데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어버려요. 거짓말도 3번 들으면 진리처럼 보여요. 나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나쁜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사람들이 참 못됐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몫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무를 봤어요. 선악과 나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따먹지 말할 때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딱 나무를 봤거든요.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요. 탐스럽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3절에 뱀이 그 관계를 화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기 시작. 이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답이 없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선악을 따먹어서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사람 말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사람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무슨 답이 있겠어?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혹이 되어져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단 말이에요. 부패되어져 있어요. 부패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 부패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냐 다른 예수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부패되어져 있는 마음. 이상한 말들만 쫓아다녀요. 이상한 말들만. 부패되어져 있는 상태가 그래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교회 온 지 거의 이제 9년, 거의 10년이 됐는데
왔을 때 이단에 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이단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 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교회가?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 그러한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로서 그걸 살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어져서 그렇게 가요. 그걸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냐면 여기가 부패되어져 있으니까 이상한 말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13절 이하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 속이는 일꾼. 사람들을 속여요. 거짓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면서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본인이 몰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요. 사탄도.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사탄이 밀가부르지 가지고 놀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몫이 커요. 그 몫이. 인생은요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신앙생활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잖아요. 15절에 사탄의 일꾼들, 교회 안에 사탄의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동, 그 말한 대로, 살아온 대로, 속이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 행위대로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속아서 살아가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이거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최근에 이단들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일단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고 따라다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교회 몇 년 못 가서 다 풍지박산 돼버려요. 누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어.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가르치고 하고 별짓을 다 했죠. 사도 바울도.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중매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중매시키려면은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와 결혼해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생각들, 가치관들, 방법들, 세상의 자랑들, 밖에서 별짓을 다 하고 음행을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속이고 거의 별짓을 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도 생각한다. 6절에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말에는 부족한데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고 내가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중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힘들면은 가기 싫은 거예요. 힘들면.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신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생명의 길을 가는 나를 위한 그 길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뒤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러한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조차도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보이는 거야. 지가 뭐가 잘났다고 또 얼마나 교회 다녔다고 또 뭐 옛날부터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요, 입에서.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근데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좀 바보가 되고 내가 좀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결혼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열심은 다른 거 아니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매 잘 시켜주세요. 그럼 주님하고 결혼하면은 다 끝나요. 주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열심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이방인의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에 진짜 타락한, 상업적으로 진짜 타락하고 진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죠. 당연히.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할 때에는요. 이런 사람들 용납을 못해요. 가가지고 비방하고 왜 헛다구로 살아? 왜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해?
막 이렇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 상처받고 싸우고 교회 떠나고 내가 이 교회를 가는가 안 가는가 봐라. 막 왼수지간이 되어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자기 열심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고 고린도전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 참았거든요. 막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해서 막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진짜 사랑하면은 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근데 자녀 보면은요. 나보다 나아요. 훨씬 나아요. 훨씬.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에게로 중매를 해 주시라. 중매를 해 주려면은요. 중매하는 사람이 진실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중매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누가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면 가겠어요? 안 가지. 야, 니나 좀 잘해라.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그리스도하고 중매하겠냐? 내가 결혼하겠냐? 당연히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하고 같이 사는데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사탄이요. 그 마음 안에서요. 무슨 중매를 해요.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죠. 왜요? 니나 봐라. 사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참소하거든요. 니나 잘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속아서.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비참해져요. 목회자가 비참해지고 슬퍼져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나 이거 못합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 사람들 때문에. 근데 다 보니까 핑계예요. 결국은 누구 문제인가 봤더니 결국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아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고 나서 부서지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명이 역사해요. 그래서 7절에 그 생명의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요? 높이려고. 여러분들 자신을 뭐 하려고요? 높이려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높이려고요. 세상에 사망에 더러운 곳에 부패한 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빼나와서 거룩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생을 뭐 하려고요? 높이려고요. 높이려고. 이게 복음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1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비용이 부족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데 자녀들 키우는데 살아가는데 애들 학교 보내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고린도 교회는 관심 없어요. 부족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줘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딸들이 유학을 가는데 하나님 이게 돈이 없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바를 좀 해야 됩니까? 쿠팡맨을 좀 해야 됩니까? 대리운전을 좀 해야 됩니까? 이미 저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차를 닦아보고 그러한 일들을 몇 개월을 해봤어요. 새벽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차를 수십 대를 닦고 충무로에 가가지고 빌딩에 가가지고 차를 수십 대를 닦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돈은 벌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타려고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서 오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교회에 폐를 안 끼치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돈 쓰는 거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딸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값은 교회 돈으로는 내 것만 계산해요. 딸값은 내가 당연히 계산하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함부로 쓸 수 없죠. 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말도 안 되죠. 교회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죠. 이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훈련시켰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라. 그게 복이다.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요. 아마 머리 다 빠졌을 거예요. 애들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가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인도해 가니까 사람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뭐 서운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팽개치시면 또 팽개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부족하게 하시면 부족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거 계속 기도해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할 거 있으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2절에 이하에 나와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해온 그대로 한다라는 게 항상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그 상태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걸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을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것은 이상한 일이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해.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그 인생의 열매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뿌린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뿌린 대로. 특별한 거 없어요. 뭐 목사 제주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게 살아왔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은 살아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부족한 게 드러나죠.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도 드러나죠. 근데 그걸 용납해 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용납하고 제가 여러분을 용납하고 그 용납함의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복음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딱 결혼만 시켜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결혼만 시켜놓으면은 그 인생을 이제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남편, 아내들 여러분들이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누구에게 중매 잘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예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론적으로 죄를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걸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 같고 괜히 속이는 것 같고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살아보니까 말씀하고 살아보니까 진짜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제가 말씀을 보고 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 있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게 눌려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면은 부모들이 맡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눌려요. 끊임없는 염려, 이 눌림이 떠나지를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근데 이 하가닥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캠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 이번 겨울에 하가닥 캠프 때 그 첫째 날, 여름에도 첫째 날 오셨던 분이 파주에 디자인 교회를 하시는 장일성 목사님이 와요. 근데 그분이 하가닥 한지 이제 2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씀 식당 한다 그랬잖아요. 편안한 말씀 식당. 근데 얼마 전에 규장에서 책을 냈어요. 책을. 할렐루야. 하루에 2,000번, 3,000번씩 하시더니 말씀에 불이 붙어가 제가 그분이 좀 기대가 돼요. 월요일날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나서 구독자가 한 5만 명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5만 명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2,000번, 3,000번 읊조리 그 교회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복이에요. 성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요, 그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게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불편해요. 마음 안에서 나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이게 시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막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는 사람 뭐 째려보는 사람 뭐 근데 다 자기 몫이더라고. 자기 몫. 자,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염려, 교회를 향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런 염려를 가지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다소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드러나죠. 근데 그걸 좀 용납해달라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6절 좀 짧게 말씀을 마치면은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를 하면서 이제 10절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주님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말을 하면은 교회 안에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랑이 뭐냐면 18절 여러 사람이 욕심을 따라 자랑해. 자기 욕심. 그러면 나도 자랑하겠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거나 하면서 이게 말씀드렸잖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치고 너희를 용납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22절에 히브리인. 나도 히브리인이다. 아브람 후손. 나도 아브람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근데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일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닌데. 근데 뭐 본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 보면 가끔 정신없는 말들 하는 게 있잖아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육신을 따라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이러한 자랑이.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이 사람들 수고 안 해요. 교회에서 손가락 하나 깠다가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수고하고요. 거리 멀어요. 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생명의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다? 꿈에도 매도 수없이 맞는다. 무슨 매를 맞아요? 자기 거 손해 보면 야, 다 피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죽을 법 무슨 죽을 고비가 있어요? 40에 유대인들이 40에 매를 맞아요? 아유 고생을 해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건 자기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진짜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은요, 이런 수고 전혀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런 수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애씀도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다 속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왜 이렇게 위험한 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인생을 자기 자신이 끌고 가지 않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계산하고 생각해 보면 해야 될 거 하지만 다 알죠. 머리 계산 다 나오죠. 이 사람들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눌림과 염려가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기 의가, 자기 열심이 교회를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눌리는 일, 교회를 위하는 염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먹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딱 중매시켜주는 거. 이것만 하면 제 사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제 사명이. 그것만 딱 거기까지 시켜주면 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것보다 더 큰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중매가 딱 되어져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아가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마음을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해요. 근데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 도망간 얘기 자랑해요. 자기 도망간 얘기. 자기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자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뭘 자랑해야 돼요? 나이스한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뭐 성공했다든지 옛날에 고향 떠나고 고향 돌아가게 되면 금이 환영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어머 우리 딸이 이거 이번에 사줬어. 예쁘지? 이거 서울에 가서 하고 왔어. 괜찮지?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이런 거. 근데 사도 바울이 푸드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생겨가지고 바구니 타고 도망간 이야기 자랑하고 있어요. 이건 다 감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랑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죠.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싫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살고 싶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신의 도망간 이야기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이러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인생이었어요. 자기도 이렇게 힘들어서 도망했던 인생이에요.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도망해서 내 인생에 이러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해 보니까 예수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사람들이 연약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때로는 일하다 보면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안 듣고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감추고 메꾸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메꾸려고 해도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해할 때에 주님은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열심의 반만큼이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때로는 그걸 넘어서서 교회를 향한 염려와 눌림,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